할렐루야. 바울남성교회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찬양했는데 그 신앙 고백이죠? 어디든지 갈 거죠? 집에만 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의 신앙하고도 이렇게 뭐 맞아요? 아니면 이건 아닌데 그래요? 대단하다. 요즘은 신학생들은 이 찬양 안 한대. 목사님, 전도사님도 안 부르고 싶대. 근데 우리 남성교회는 힘있게 부르잖아. 거기다가 여러분 또 맞대잖아. 대단한 교회다. 예. 끝물이 안 좋다. 두 사람만 아멘 하네. 세상은 바뀌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리는 안 바뀌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무리 이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삶의 구조가 바뀌어도 신앙은 안 바뀌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여러분 믿어요? 나 믿고 가는 거야. 나중에 딴 말하기 없어요. 예. 어쩔 수 없이 아멘 했어요. 그러면 안 돼. 예.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주고받았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나 신앙이 퇴색되고 세속화되고 있잖아. 너무 인간적이고요, 세상적이고요. 예, 뭐 믿는다고 말하고 뭐 잘 믿는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쏟아 놓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보면은 형편없더라라는 거지.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육체적이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이게 더 심화되고 있는 거야, 지금.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몇 번,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자꾸 예배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이렇게 멀어지려고 하는. 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중증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가야 돼. 이 정도면. 그러지 않고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바뀌고 환경은 바뀌어도 변함없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신앙이라면 이거는 우리 하나님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 바울 남성교회 헌신 예배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의 신앙. 예. 바울의 신앙. 네, 바울의 신앙과 우리 바울 남성교회의 찬양은 딱 맞아 떨어져. 그런 면에서 마음에 들어요. 가장 쉬운 곡을 고른 건 아니겠지. 늘 부르던 찬양이고 너무나 익숙한 찬양은 맞지만 가사로 볼 때나 그 가사가 담고 있는 영성을 놓고 볼 때는 가장 힘들고 가장 멋있는 그러한 찬양이지. 우리 바울 남성교회 이 찬양이 이분들의 신앙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뭐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설명을 할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말 훌륭한 신분, 정말 뭐 어린아이들도
어지간해 갖고는 알 수 있는 분, 그런 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으로 선택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나타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게 바울의 신앙이다. 그렇지만 이것만의 바울의 신앙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아주 요소 중요한 포인트들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이거든요. 그렇지만 요 본문의 말씀만 갖고 바울의 신앙은 이렇다. 우리 바울 남선교회 신앙도 이러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의 신앙이 그런 신앙을 갖고 주님 앞에 질주해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나 또 우리보다 더 크다 하는 교회에서 볼 때는 형편없이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신 이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뒤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4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신앙.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즈음에 그가 고백하고 그가 또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부탁하고 명하는 내용, 그 신앙이 한 4가지 정도 구별해 볼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신앙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신앙. 우리 바울 남성교회도 선한 싸움이에요. 또 이따가 집에 들어가시다가 또 누구하고 또 싸우고 이런 거 말고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싸움 아니죠? 선한 싸움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싸움들이에요. 일명 그건 뭐냐? 영적인 싸움이고 그것은 좀 다른 말로 구분하면 사탄과의 싸움이다. 사탄과의. 또 하나 죄를 짓게 하는 죄성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탄하고의 싸움이고 내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이다.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웃하고 싸우고 성도하고 싸우고 가족끼리 싸우고 이런 싸움이 아니죠. 국가 간에 땅 따먹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싸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영적인 싸움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싸움들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싸움들을.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 그거를 여러분에게 강조하며 부탁하고 싶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치고 죄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잖아. 이 싸움을 왜 하겠어요? 믿음을 해요.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주신 구원, 이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싸움들이거든요. 이 싸움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는 죄성과의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과 죄성. 어떻게 보면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내 외부에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죽이려고 도전해 오는 것이라면 죄성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그런 것과의 싸움이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양쪽 다 싸움을 싸워야 돼. 자, 그러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러나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왜요? 그렇죠. 누구보다 낫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즉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과 죄성과의 싸움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겁먹거나 후퇴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가신다면 사도 바울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또 다른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신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다. 자, 이 싸움의 최종적인, 이 싸움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며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끝날에 어디에 설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죠.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죠. 맞아요. 사탄과의 싸움, 죄성과의 싸움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인 거죠. 그냥 우리가 바보 멍텅구리처럼 무적정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식 속에 각인을 시켜야 합니다. 예. 선한 싸움을 싸운다. 반대로 악한 싸움은 안 싸운다. 두 가지 다 싸우면 안 돼. 선한 싸움은 싸울지라도 악한 싸움은 안 싸운다. 예. 아셨죠? 예. 여러분 부부간에 싸운다? 잘하는 거다? 그래요? 아니야. 그건 선한 게 아니야. 그건 선한 거 아니야. 예. 돈 빌려간 사람, 돈 꿔준 사람하고 싸운다? 아니야. 그거는 선한 싸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볼 때 선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바울의 신앙이 뭐냐?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신앙이었다. 벌써 영적으로 분별하잖아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야.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친다. 나에게 주어진 거 내가 감당한다. 하다 말 이게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신 거 틀림없이 내가 이거 확실하게 해낸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생활할 때도 뭐 직장이든 사회든 어디든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어디든지 내가 해야 될 어떤 할당량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떤 직무라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시켜보면 처음에는 예 알았어요 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없어 사람이. 그래서 전화를 했잖아요. 어디에요? 그러니까 집인데요 그러더라고. 그냥 슬며시 가버린 거야 그냥.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다 하고 간 거냐? 아니더라고. 그냥 갔대. 아 되게 웃기대. 여기는 그런 분 없죠? 네. 없는 것 같아. 봐봐. 이 차강막 얼마나 잘 쳤어. 올해가 제일 잘 치는 것 같아요. 비가 왔는데도 쳐지는 게 없어.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기는 쉬워 보이도요. 막상 붙잡고 치려고 하면 꽤 힘들어요. 무게가 장난이 아니고 또 더운 떼약볕 속에서
작업을 하잖아. 그러면 10명이 붙어서 하다가 7명은 하고 3명은 갈 수도 있거든. 근데 아무튼 끝까지 남아서 바울 남성교회, 또 우리 요한, 그리고 또 청년들도, 우리 학생까지도 거들어가고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네. 여러분,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감당하는 신앙, 저는 이거 참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믿고서 맡긴 거거든요. 야, 한 목사, 이거 해야 되겠는데. 예, 주님, 제가 해야죠. 믿고 말을 거신 거야. 믿고. 그럼 나는 그 믿음에, 그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우습게 알고 아는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실망이 커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상하게 흐트러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해서도 그 일을 완수하시지만 나를 믿고 맡겼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결말은 어떨까요? 다른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신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잘 감당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그런 거였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으로 대신해야 될 일들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모든 능력, 모든 재산, 이걸 다 바치고 쏟아 부어야만이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사실 웬만한 사람은 흉내내기 매우 어려운 거였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몰라요. 뭐 일명 이런 거잖아요. 복음 전하며 선교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게 넉넉하지가 않아. 이게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한 동네에서만 하는 거 아니잖아. 그 먼 길을 다니면서, 여러분 다니는데 그냥 다녀요? 그때도 여비가 있었어야 돼. 차비가 있었어야 된다고요. 밥은요? 누가 그냥 줍니까? 아니에요. 내가 일정한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돼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협력하냐고요. 누가 그 뒷감당을 해주냐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후원회가 결성 안 돼 있어? 그런 시대 아니야. 요즘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뭐 한다. 이번에도 말이죠. 뭐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에서 후원회를 조직하고 누구를 후원회장을 세우고 뭐 이런 것들 고심들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오늘날에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후원금은 되죠. 후원금 해본 적 있어요? 정치인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여기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이거는 하는데 자기 돈은 안 돼. 그리고 잘했네 못했네 근다고. 보통 국민들이 다 이래요. 적어도 10,000원 정도는 후원했어야지. 사도 바울 시대에는 그것마저도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머나먼 길을 다니면서 그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졸리는데도 그냥 졸 수도 없고 누구는 졸고 있는데 그냥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어. 힘들어서 쉬고 싶지만 쉴 수도 없어. 내 목숨 하나 부지해서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도 없어. 모든 게 눈에 짓밟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보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이럴지 모르지만요. 정말 그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한번 경험한다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들 데리고 수련을 못하지만 여러분 데리고 참 험하고 위험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벌판 광야 사막 이런 데 데려가잖아. 하룻밤도 못 버텨요. 하룻밤도 못 버텨요. 그 전에 한번 그런 제가 예화 한번 드렸잖아. 일화지 일화. 예화보다 일화. 어디에 있는 모 교회 청년들이 선교한다고 열악한 저 타국에 가서 선교한다고 갔어요. 그래도 그게 간 정도의 청년들은요, 그 교회에서 내놓으라 할 정도의 청년들이었던 거지. 신앙도 꽤나 있고 교회 내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바울 남성계가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 간다고 그렇게 찬양 바울 남성계가 더 잘 불렀어. 근데 갔잖아요. 첫날 먹을 만큼 먹었대. 먹었으니 어떻게? 뺄 때 또 가야 되잖아. 근데요, 대한민국에서는 화장실에 좌변기잖아. 편하게 딱 왕자처럼 앉아갖고 거기 갔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냥 저 구석기 시대 같은 그런 데잖아. 이 젊은 청년들이요. 거기서 변도 못 보고 그냥 가지도 못하고 빠져나와갖고 대번에 하는 소리가 우리 한국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랬대요. 왜? 물었잖아. 도저히 여기서는 화장실을 갈 수 없다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구분해 놓고요. 그래도 이렇게 쭉 앉으면요. 그래도 가릴 때는 다 가리는 데야. 그런데도 도저히 못 하겠다는 거지. 문화가 안 맞아, 문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천민이었을까요? 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는 원래 그런 분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시대, 그 사회에서요, 베테랑이에요. 최고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이칼라 블루 레벨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감안하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 같은 자가 이 영화로운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자긍심을 갖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고 이겨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이었다. 우리 바울 남성교회도 그분과 같은 그러한 사명은 아니지만 맞게끔 주님 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감당 못하면 안위 받은 것보다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내 행위로 볼 때는 나도 모르게 우습게 보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바울의 신앙은 그랬다라는 거죠. 그랬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저는 이 말씀이 좀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한다 이거예요. 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 내가 얼마든지 다 감당한다고 쳐요.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기능적인 것들이야. 기능적인 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요? 지금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애쓰고 고생합니다. 기능적인 거예요. 좋아, 그거는 좋은데 정작 본인들의 믿음을 못 지키고 있어.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조심스러운 거지. 두 번째 말씀이 사명 감당이에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내 역할을 막 합니다. 하는데 신앙은 없어. 주님을 향한,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은 없어. 애들도 내가 좋아하고 애들도 이쁘고 뭐 그래서 해주고 뭐 해줘. 그거하고 신앙은 다른 겁니다. 예를 드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사랑한다고 섬긴다고 하면서 각자 맡은 데서 땀 흘리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별개입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다시 한번. 아멘. 이해 가세요? 내가 5만 가지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떨어진다면,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거는 쇼라고 볼 수도 있고 나를 위해서 한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거를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그래도 신앙이 살아있다면 문제가 없지요. 또다시 하나님이 다른 사명을 주실 거고, 또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뭔가 있어서 또 그것을 대신할 수도 있는 거고. 왜? 신앙은 우리의 중추적인 존재니까. 이게 있으면은, 이게 기둥이 있으면은 어떠한 것이 와서 달라붙는다 할지라도 거기엔 생명력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우스운 얘기야. 아니, 그렇게 한 사람이 무슨 뭐 믿음을 지켰네, 안 지켰네. 아, 그 말이 돼요? 당연히 지켰겠죠.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거지만 믿음은 믿음이라는 거죠. 예. 저는 그러한 깊이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좀 깊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예. 깊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나의 믿음을 지키는 거.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나이를 먹고요, 때로는 심신이 쇠약해지면요, 뭔가 할 만한,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그날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뭐만 남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남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줄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못 지킨다 이거야. 봉사도 지키고 충성도 지키고 헌신도 지키고 전도고 뭐고 다 지켜.
근데 믿음은 못 지키고 있어. 이거는 답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건 답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 나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 다른 것에 치여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보인다면은 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요. 저도 과거에 경험해 봤던 것들을 저는 기억해냅니다. 쭉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의 간증입니다. 주를 위해서는 못할 게 없었어요.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어요.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뭐 때문에? 주의를 하겠다고. 주의를 하겠다고. 근데 믿음을 못 지키면 다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막 하잖아. 근데 정말 내 신앙, 내 믿음을 내가 쌓아가야 하는 그 순간에 나는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인생이 쩔어갖고요. 인생이 쩔어갖고. 등을 펴야 되는데 펴지 못하고, 고개를 들어야 되는데 들지 못하고, 왜?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안 되더라고. 마이너스였어요. 감사하게도 지금 이렇게 내 믿음 지키면서 가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그러지 못했다면은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돼요. 다른 건 다 누가 뺏어간다면 다 주세요, 그냥. 그러나 믿음만큼은 지켜라. 믿음만큼은 지켜라. 예.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지만 여러분의 목사도 여러분을 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관점이 있다면 나는 믿음이다. 나는 믿음 하나만 보고 싶다. 어떻게 생겼는지, 뭐를 가지고 있는지, 뭘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는 존재는 믿음이 살아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에게서 믿음만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서 우리 주님이 믿음만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최고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남성교회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가집시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믿음을 지켰으니. 어디까지? 끝까지. 주님이 내 생명 부르는 그 순간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 때로는 힘들어서, 때로는 고달퍼서, 때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절이 휘청휘청거릴 때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귀한 내 생명을 그래 가져가시오. 그러나 내 믿음만큼은 당신들이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내 생명은 앗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만큼은 당신들은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결국 순교한 것이었습니다. 예. 바울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면류관 받는 신앙입니다. 바울의 신앙은 뭐 받는 신앙? 면류관 받는 신앙이다. 네,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네. 생각해봐요. 선한 싸움 싸웠어요.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합니다. 이 정도면 좋잖아. 거기다가 믿음도
지켰습니다. 최고 아니에요? 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의 삶에 위로를 주시고 그동안의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애쓴 것에 대한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멸류관이에요. 그게 멸류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의의 멸류관을 내가 바라보는도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자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소망한대요. 성도 여러분, 멸류관 받는 신앙이 되십시오. 네? 그냥 주님 앞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받을 것이 없어서 남들 멸류관 받을 때 쳐다만 보는 구경꾼 같은 신앙인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환한 웃음을 띄우시면서 여러분에게 멸류관을 주실 수 있는 이런 신앙 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여기에서 바울의 신앙 4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정말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목사서부터 앞설 테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다 같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고 바울의 신앙을 거울 삼아서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특히 우리 바울 남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